말씀 함께 보도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휴스턴에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척 타이트한 그런 세미나에서 잠을 5시간 이상 좀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은 좀 피곤해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청사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또한 귀한 그런 음성과 또 메시지와 나눔을 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경적인 신약적인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가인과 또 그의 7대에 이르는 9명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 가인 집안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가인은 에덴의 동편 땅, 롯 땅에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편이란 말은 이제 에덴의 정반대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점점 더 이제 에덴과 하나님과 더 멀어져가는 그런 이 가인의 행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롯 땅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예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그 신비를 불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누구든지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 이마에 보호의 표를 찍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성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또 땅에 정착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에녹성이라고 붙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은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또 죄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는 전혀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 남기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정착했습니다.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 된 것이죠. 이 가인의 족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이 가인 밑으로 이제 에녹, 그 다음에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리고 라멕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고 각각의 아내를 통해서 유발, 야발, 그리고 나아마라는 딸과 두발가인 이렇게 태어나는 이 가인의 계보, 가인의 집안을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명이 발달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그 문명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대 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부족 사회로 완전한 어떤 그런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또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 일부 다처제를 처음 이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를 행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 남자의 숫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이 희생을 당했고 또 결과적으로 여자의 숫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생존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죠. 최대한 많은 자녀를 낳아야만 농사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존을 위해서도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더 많은 자손들을 낳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부 다처제를 했던 이유는 집안의 명예와 또 재산을 늘리는 그런 좋은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많은 집안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많을수록 집안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여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 tum으로써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법칙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들의 일단 가정에서도 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런 말도 있죠. 이 두 여자가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큰 지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그 이후에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두 여자가 갈등하죠. 사라와 하갈입니다. 또 그 아들 야곱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역시 또 두 여자가 또 싸웁니다. 라헬과 레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두 여자의 싸움은 그 자식들에게까지 또 그 싸움이 번져가고 또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윗의 집이 이 콩가루 집안이 된 이도 바로 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솔로몬의 집은 다의 나이가 없죠. 솔로몬의 그 일부 다처제 그로 인해서 아예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를 이제는 정면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집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 문명에 또 문화에 다 그런 꽃이 피어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야발은 목축업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이 고고학적 유물 가운데 이 기원전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이 피리가 가장 오래된 악기 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비슷한 시대에 이 유발이 바로 음악가의 조상으로서 이미 그때부터 악기를 만들고 또 음악을 연주하고 또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의 선조였다고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청동기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기원전 2000년대에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급격히 인류의 이 문명과 또 모든 그런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이 나아만은 라멕에게 있어서 이 외동딸 같은 그런 딸인데 이 나아만은 연예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 나아만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우아한, 화려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나아마가 이제 이 가수였다라는 그런 이 기록도 또 남아 있어요. 이처럼 이 당시에 모든 문명과 문화와 또 예술, 예능 이 모든 것들이 참 찬란하게 또한 만들어지고 꽃 피우던 시대가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와 문명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와 문명은 중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지혜와 또 능력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예술성을 통해서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화와 문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일반 은총.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 그 은총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 또 하나님 주신 지능, 또 능력, 또 기술, 또 예능,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문명과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한 산업과 문화를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시켰지만 정녕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도시 문명과 또 그 문화를 통해서
또 무기를 만들어내고 전쟁과 살인과 쾌락을 일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문명과 문화로 덧칠해져 있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 때로는 벗겨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때로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즐기니까 나도 또 그렇게 즐기는 그러한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훈장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학력, 학문, 경력, 명예, 업적,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혜택들, 이 모든 것들에 덧칠되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진면목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게 덧칠해져 있는 그러한 이 세상적인 문명과 이 세상적인 문화의 그 모든 그런 거풀들을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걸거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학력이 높다고 해서, 내가 또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과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진정한 면목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면목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정말 추하고 냄새나고 썩어져 있는 그런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렇게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독보습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끊임없는 이 죄악과 또 인간의 그 죄성, 바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멕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제 라멕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이 가인이 시작한 이 사회는 매우 폭력적인 사회로 그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살인을 아무렇게나 자행하는 그런 잔인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라멕이 막 노래하고 있는데 그 노래의 소재가 놀랍게도 살인입니다. 라멕은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7배, 7배의 벌밖에 내리지 못했다면 나는 77배의 보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멕은 이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떳떳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이제 죄악이 사람의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정말 극도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사회가 점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점점 죄악이 차고 넘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조차도 전혀 무감각하여서 죄를 죄로 느끼지도 못하고 양심이 죽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잔인한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셋과 에노스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암울한 시대, 이런 폭력과 살인과 또한 쾌락과 또 이 잔인함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십니다. 셋이 탄생한 것이죠. 이름이 셋입니다. 셋. 인류 역사에 빛과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의 역사, 동생 아벨을 살해한 형 가인에게 있어서 그 범죄가 더욱 증폭되고 또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범죄가 되는 온 땅을 뒤덮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새로운 아들을 또한 주신 것이죠. 아담은 여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하반에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씨라는 말이 바로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씨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출발, 또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번성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 셋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 꺼져버린 그런 희망의 불씨를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다른 씨를 바로 이 셋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이 새로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인 그런 생명입니다. 셋이 자라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연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는 의미는 바로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아담, 새로운 하나님의 씨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약함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씨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그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들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또 우리의 결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들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도시와 그리고 거기에 찬란한 문명과 그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가인의 자손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화려한 업적과 화려한 도시를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셋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을 이 땅에 심으십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왕성한 바로 이 세상 속에 가인의 후손들이 세운 그 문명과 문화의 그 화려함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앗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명사회는 정말 산업과 예술과 또 모든 그런 이 사회 제도가 아름답게 화려하게 강하게 그렇게 발전한 사회를 이루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폭력과 또한 포악함과 그리고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성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셋의 자손들은 연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의 위대한 문명의 발전에 일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화려한 업적을 이루고 그 이름을 낸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고 오만하고 포악한 사람을 용납하는 이 사회 속에 살아남기에 때로 우리도 그런 힘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이 세워나가는 이 세상, 이 나라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 자신의 안전과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인 난무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씨로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가인처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성을 쌓은 가인처럼 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에노스처럼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선포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쓰고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시고 또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병들고 썩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또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으신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새롭게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힘있게 또한 선포되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새로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이 세상의 희망과 또 새로운 어떤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씨앗들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